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7절과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60쪽 정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많은 무리의 귀신이 들린 사람을 찾아와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죠. 쫓겨난 귀신들은 돼지떼로 들어갔고, 그리고 돼지가 귀신에 들린 상태가 돼서 바다에 빠져서 다 몰사하죠. 이 일로 읍내와 여러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요, 그 동네를 떠날 것을 요청하죠. 이것이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예수님의 죽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신들은요, 한 사람의 몸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쫓겨났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고요, 쫓겨났어요. 돼지떼가 죽음으로써 이 귀신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사실 이 귀신들은요, 이 거라사 지방에서 쫓겨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지방에서 나가지 않기를 간구했단 말이죠, 예수님께. 그러면서 요청한 것이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였어요. 그러면 돼지떼로 들어갔다가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었으면 그 귀신들은 죽은 돼지떼 속에 있을까요? 다시 나와서 딴 데를 갔을까요? 쫓겨난 귀신들은 어디 갔을까요? 이 사실을 관가하면 안 됩니다. 귀신들은요, 계속 거라사 지방에 있었을 거예요. 이 사실을 관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돼지떼를 죽임으로 인해서 귀신들이 얻은 효과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계속 그 지방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거기 있기 원했죠. 돼지떼를 죽음으로 몰므로 인해서 귀신들은 자신의 소정의 이득을 취하죠.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몰아내고 자기들은 계속 그 지방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더 이상의 재정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가달라고 부탁하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귀신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돼지떼가 죽었다고 하고 귀신이 죽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돼지떼의 귀신을 그러니까 귀신을 이기신 주님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 위험인데 그 위험하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신은 남겨주고 귀신을 이기신 예수님을 내보냅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것은 분명 우리는 귀신과 함께 망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와서 하신 일은 귀신을 멸하신 일이 아닙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해방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귀신은 여전히 힘과 능을 가지고 그 지방을 활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신이 아주 멸망하는 것은 정한 때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사탄과 귀신의 세력들은 이 땅에 있고 이 땅을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닐 겁니다. 지금도 귀신은 역사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귀신이 역사한다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귀신이 무슨 역사하냐. 그래서 저희 신학교 시절 때는 귀신은 역사하지 않는다. 귀신은 찝쩍거린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귀신은 찝쩍거린다라고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 하여튼 귀신은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듯이 그렇게 이상하게 있지는 않지만 교묘한 방식으로, 때로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귀신은 역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게 있어요. 그 비유의 말씀이 끝나고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선포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병자를 고치는 사역들이 시작되는데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그러니까 비유의 메시지를 주실 때 이 하나님 나라와 이 귀신의 나라가 싸울 것을 보여주었어요.
씨 뿌리는 비유나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성장한다는 거죠. 심겨지고 자라는 유기적인 나라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성장에는요, 지속적인 대적 세력이 있어요. 새가 와서 그 씨를 먹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래요? 사탄이 그 마음에 그 씨를 먹었다, 뺏어갔다라고 얘기하시죠. 씨 뿌리는 비유에 등장하는 환난, 박해, 세상의 염려와 재물, 그리고 유혹, 기타 욕심 같은 모든 것들은 귀신의 세력과 무관하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는 사탄과 귀신의 방해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도 끊임없는 방해가 있습니다. 교회가 잘 성장하면요, 그러면 치고 들어오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냥 무리 없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사탄은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고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공격했어요. 바다 위에서 물에 수장시키려고 폭풍과 파도를 일으켰죠. 거라사 지방에서는 한 사람의 삶과 인격을 완전히 지배하고 철저히 망가뜨렸죠. 돼지떼를 몰살시켜서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몰아내기도 했죠. 또 귀신은요,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위협으로 사람을 속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빠지게도 합니다. 그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귀신의 짓이냐? 그렇게 쉽게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무관하다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귀신이 허용된 만큼 역사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며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협했던 그 풍랑 위를 걸으시죠. 심지어 베드로도 그 풍랑을 걷게 하시죠.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시죠. 또 사망과 질병을 이기셔요. 이후의 사건을 보면요, 이제 거라사 지방에서 돌아와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을 살리시고 12회를 혈류병 앓는 여인을 병을 고치시는 장면들이 등장하죠.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인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선포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이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 이 영적인 전쟁은 끊임없이 있을 겁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악의 세력으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는 일들이 성도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욥이 삶에서 철저하게 고통을 당하고 절망을 경험했던 것처럼 욥은요,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태어난 것이 저주스럽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낙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자기의 삶을 저주했어요. 그러한 심각한 영적인 전쟁을 경험할 만큼, 그런 위기를 경험할 만큼 우리를 치고 누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죠. 그럼에도 확실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승리는 이미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씨 뿌리는 비유나 겨자씨 비유에 볼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심겨지면 모든 씨가 다 뺏기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씨가 있어요.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서 그 열매를 거둔 날이 있어요.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결국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비록 겨자씨, 작은 씨예요. 우리가 볼펜을 똑 떨어져가지고 땅에 딱 떨어졌을 때 찍히는 점만큼 작은 씨 하나가 엄청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을 깃들이게 하는 그러한 거대한 나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성장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결론을 맺으실 나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귀를 이기신 이 주님의 이 행적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진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요, 마귀는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신에게서 쫓겨나서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간 이 귀신들이 죽지 않았어요.
멸망하지 않았어요. 돼지 떼는 죽었지만 귀신들은 여전히 살아서 그 거라사 지방을 활보했을 거란 뜻이죠.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삶이 마냥 행복하거나 즐겁지 않아요. 유치원은 즐거워요. 가서 놀아주니까. 그렇지만 초등학교, 중학교만 가도 그렇게 재밌지 않습니다. 2학년 아이가 형한테 그럽니다. 빨리 5학년 되고 싶다. 5학년 형이 동생한테 그럽니다. 그때가 좋을 때야. 고등학교 진학하고 대학생 되어보십시오. 고3만 돼도 진짜 절망적입니다. 애들이 정말 살아있는 좀비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대학 졸업하면 좀 나을 것 같습니까? 직장에 다녀보십시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보십시오. 세상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만만치 않아집니다. 예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쉬는 날을 쉬고 싶지 하지 않고 그냥 뭔가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어요. 제가 나중에 생각했어요. 결혼하고도 그러나 두고 보자. 뭐냐면요. 청년 때의 뜨거움, 그 뜨거움 그대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삶을 살면서도 가져간다면 그건 강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살면 살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원수마귀 사탄이 만만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진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고 사망을 정복하셨죠. 병자와 죽은 자를 살리셨고 마침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 누구도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그 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주님의 실력,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을 하고 있죠.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내일의 불투명한 장래나 그 모든 것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죠. 시작하신 그분이 마지막까지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더디고 느린 것 같아도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조급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나라는 단회적으로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 잠시 왔던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팝업 스토어와 같이 반짝 생겼다 사라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유기체적인 나라입니다. 물론 그 나라의 성장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생명의 성장은 한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집집마다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집이 있으면요. 그 집 문지방이나 냉장고에는 짝대기들이 수없이 있어요. 애들이 꼭 재고 싶어 해요. 애들은요, 그 주에 좀 많이 먹거나 좋은 거 먹었으면 키가 클 거로 생각해. 그래서 제 아기 때, 그러면 어제 키나 오늘 키나 똑같잖아요. 그렇게 쉽게 크지 않으니까요. 저희 집 막내도 그랬어요.
아빠 유전자를 타고 나서 자랐기 때문에 타고 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더 크기는 쉽지 않은 유전자예요. 잴 때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보다는 낫겠지. 하나도 크지 않아요. 정말 크지 않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앉으면요, 한 해쯤 지나면요, 옷이 짧아져요. 어라? 옷이 줄은 건가? 애가 큰 건가? 큰 게 안 보였으니까 우리는 그런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크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 키가 그 키인 것 같은데 그것은 멈춘 것이 아니고 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요, 그보다 더 느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성경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되어 있어요. 천년을 지났는데 하루밖에 안 간 것처럼 더디다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있다. 그 성장은 멈춘 적이 없다. 그 누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멈출 것이고 이 땅에 성경책이 다 사라질 것이고 기독교는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했어도 성경은 없어지지 않았고요. 아직도 끊임없이 출판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지금 한국 땅의 기독교만 조금 주춤한 것이지 세계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제3세기에서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멈추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는 나라인 것이지요. 겨자씨 하나가 거대한 나무가 됐어요. 그 새들은요, 겨자씨를 먹었어요. 적이었죠, 겨자씨. 그런데요, 그것이 자란 다음엔요,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여요. 그 적들을 품는 나라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크고 완벽한 나라인 것이에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억울하고 분하고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은 이렇지 않다는 것이. 그러니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조금 더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길 것이고 최후 승리의 그 잔치에 참여할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증인으로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의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을 사십시오. 그래도 살아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십시오. 마지막 우리의 결말은 승리하신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이 길 묵묵히 다시금 우리의 삶의 그 현장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승리를 주실 겁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